얼마 전에 한 자매로부터 톡을 받았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모시기가 구원파예요? 하는 거였어요.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유튜브가 있는데 아는 지인이 그것을 좀 보라 해서 보는데 그런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구원파라는 말이.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좀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또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들을 대하면서 이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구나, 성도님들이 너무 이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요,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한 달 전쯤에 책을 좀 구입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 설교하지? 이거 굳이 꼭 설교해야 되나? 설교하겠다고 마음먹고 준비해놓고 설교해야 되나? 지금 아카데미 시작했고 교리대학 시작했으니까 그것으로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이단 설교가 인기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망설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설교 안 할 구실을 찾고 있다가 2주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가 반영된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 때문에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그걸 피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 들킨 거죠. 그런데 오늘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정도까지 아마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큐를 보면서 피해갈 수 없구나. 아시죠? 많이 안 그런 건 좀 보셔도 됩니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데 이 JMS 교주에 대한 또 그 이하 또 만민중앙교회 또 아가동산 또 오대양 이단들에 대한 사이비에 대한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다큐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신이다 이잖아요. 그죠? 좀 많이 보신 줄 알고. 이제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문제구나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혼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순서를 바꿔서 나를 알고 적을 아는 순서로 우리가 이단을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인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에 대한 최고의 예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예방법? 이단에 대한 최고의 예방법은 뭐냐면요, 경각심은 경각심.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거, 이게 최고의 예방법이래요.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 주일 설교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재미를 떠나서, 인기를 떠나서 우리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국내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200만 명이라고.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기성교회를 다니고 있던 성도들 중에서도 이단에 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많은 비율이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청년들. 물론 그 청년들도 다 교회에서 아주 활동을 많이 했던, 심지어 목사님 아들 같은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리더였던, 이모였던 그 친구들이 나와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업도 버리고 인생을 모두 다 이단과 교주에게 바쳐버리고 있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 부목사로 근무할 때 그 서울에 있던 교회가 주보를 맡게 된 인쇄소가 있었어요. 주보 맡게 된 인쇄소. 거기 사장님이 인근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 안수 집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서울대에 간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서울대요. 서울대 간 거예요. 너무 기쁘죠. 입이 막 걸린 겁니다. 안수 집사님이 주보하러 가면 막 입이 걸린 거예요. 그러던 아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
빠져가지고 나중에 알게 됐죠. 이 아버님이 이제 구해내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아빠 얼굴에 침뱉고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막 그 일 있은 다음에 갔더니 얼굴이 반쪽이에요, 반쪽. 정말 형편없이 뭐 장사도 안 했어요. 사업도 관심이 없어요. 아들이 그 지경이 됐는데 무슨 사업하겠습니까? 온전히 마음을 다 거기 쏟고 뭐 사업은 대충대충 하다가 결국은 한 2년가량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금은 돌아왔다고 해요. 돌아왔지만 몸도 마음도 많이 피폐한 상태에서 돌아와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단이 무서워요. 우리 아이들이 쉽게 빠지는 곳이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면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면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잃는 건 순식간인데 얻는 건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단을 잘 배워야 되고요. 또 이단을 잘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단의 문제에 대할 때 제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 나도 이단에 빠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뭐 지식과 학벌, 그죠? 교회 활동, 모태신앙, 여러분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아들이에요. 서울대생이에요. 이단에 빠지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에 이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얼마든지,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절대 그런 속임수에 안 빠져. 나는 사기를 잘 안 당해, 그죠? 여러분, 근데 이건 맹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보이스피싱. 알고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처형이 많은데 큰 처형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막 은퇴한 순간이었어요. 은퇴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몇백만 원을 싹 그냥 헌금하고 말았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니까요. 속절 없는 거죠, 그죠? 보이스피싱과 이단은 너무 비슷하대요. 나는 안 당해, 난 절대 안 당해 라고 하면서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고 이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후손들 아닙니까? 그죠?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들이 우리 아닙니까? 얼마든지 미혹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단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빠진대요. 왜냐하면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처음에만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에 처음에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 그 다음은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믿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맹점인 것입니다. 특히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죠? 난 똑똑하고 성경 좀 잘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목사님들이 그거 이단이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난 성경도 알고 똑똑한데?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 택할 리가 없어, 내가 잘못 선택할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자기를 너무 맹신하는 거죠. 자기를 너무나 과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교회 역사이고 이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 이제 직이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에서 이 제이메스 피해자이면서 고발자였던 메이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이메스는 성경을 매우 과학적으로 풀이해 줍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이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쏙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마태복음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성전세 바치는 대목이 나왔어요. 성전세 바치는 대목이.
성전세를 안 바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성전세를 안 바쳐? 라고 하면서 비난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바치라 하면서 너 나가서 물고기를 낚시해서 거두면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텐데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원래 반 세겔이 성전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진짜 입을 열어봤더니 한 세겔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세로 드렸다. 이 본문이잖아요. 기억나세요? 아시죠? 예, 기억 안 나서도 난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어요? 진짜예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물고기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베드로한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물고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왜 야구 선수들 드래프트 할 때, 막 고등학교 졸업생들 드래프트 할 때 대어를 낚았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이다, 사람. 물고기는 사람이다. 그 당시 그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내가 성전세를 못 바치고 있으니 좀 있는 사람 헌금 좀 하세요 했더니 그중에 어떤 사람이 저 있어요 하면서 1,000원을 낸 겁니다. 1,000원을 500원 해가지고 바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듯하죠? 매우 그럴듯합니다 이게. 그렇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열왕기상 보면서 엘리야 보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날 엘리야가 이세벨이 쫓겨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스나까지 숨었어요. 그랬더니 이 까마귀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음식을 공개해 줘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까마귀가 어떻게 음식을? 까마귀는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 까마귀. 그래서 정몽주 시인이 시를 읊었을 때도 백로야 오지 마라, 까마귀 있는 곳에 가지 마라 그잖아요. 그죠? 시를 잘 모르겠네요. 까마귀는 누구냐면 나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이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데 음식물을 가지고 가지고 우리도 천지신명께 빌 때 음식물 가지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바치잖아요. 놓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아침 가서 음식물 갖다 놓고 빌고 음식물 갖다 놓고 저녁에 가가지고 음식물 놓고 빌고 음식물 갖다 놓고 온 것을 엘리야가 먹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와닿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저 이제 다른 말 안 하고 와이프한테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그러더라고요. 사모도 그래요. 사모도 얼마나 와닿아요, 그죠? 모든 걸 다 비유로 풀면 안 되는데 사실로 봐야 되는데 비유로 풀면서 우리의 궁금한 것을 해석해 주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게 있냐면 반지성주의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그냥 믿으면 되지 왜 자꾸 물어봐 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어요. 요즘에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보니까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는데 물어보면 원래 안 되는 게 교회 분위기잖아요. 야 지식으로 구원받니? 믿어야지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덮어두고 있다가 이런 단체에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으면 궁금증이 확 해소되는 거죠. 마치 물이 갈증 나는데 갈증 나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뭘 주는 겁니까? 탄산 음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 시원하죠. 근데 그 탄산 음료는 또 먹어야 돼. 계속해서 그 물을 마시게끔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이단의 성경풀이 방식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이단에 빠져요? 영적 엘리트식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영적 엘리트식이에요. 자신만이 우월의식, 영적 엘리트식인데 뭐냐면 자신들만이 특별한 계시, 비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에서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이에 이단에 많이 노출되었어요. 사실 기독교가 온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교회가 온 세상에 지탄을 받으니까 회사에 나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신이 없고 세상에 나가도 교회 다닌다는 게 늘 부끄러워.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단들은 이게 옳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것이고 박해받고 있는 것인데 이걸 잘 견디면 마침내 우리한테 큰 상급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비난 듣는 게, 비판 듣는 게 기쁜 거예요. 뭔가 보상 심리를 주는 것 같아요. 선민의 의식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는 특별한 약속이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 라고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채워주니까 매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많이 빠진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단은 나의 결핍을 알고 그 필요를 잘 채워줍니다. 사람은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 사랑받고 싶어하고 어디엔가 소속되고 싶어하는 안정 욕구가 다 있어요. 안정 욕구가, 치밀함 욕구, 안정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교회가 그걸 잘 채워주지 못해요. 가정적으로도 그걸 잘 채워주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도 그걸 잘 채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욕구를요, 이단이 잘 알아요. 따뜻하게 다가오고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얼마나 각별하게 챙겨주는지 그만 마음이 쏙 빼앗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외국에서 넘어온 이단 있죠. 미국에서 넘어온 검은 양복 입고 키 큰 남자들 이렇게 두 명씩 다니잖아요. 네,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 성경을 가리키면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영어를. 우리 다 영어 배우고 싶잖아요. 그죠? 영어 배운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열립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떡합니까? 그 잘못된 교리를 뒤집하는 거죠. 이단은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이단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그런 결핍을 알고 나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러 다가오니까 마음이 확 열리게 되어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단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종교 중독성 때문에 그래요. 종교 중독성.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약물일 수가 있고 알코올일 수가 있고 그게 이단의 교주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불확실해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없어요. 너무 불확실해요. 현실이 너무나 절박해요. 절박해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상상 이상의 보상을 약속해주는 그 이단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상숭배, 우상숭배.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내면은 우상공장이다. 팩토리. 우상공장이다. 우리 내면은요, 우상공장이래요. 팩토리래요, 팩토리. 그렇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성이 있는데 이게 변질된 종교성이에요. 그 변질된 종교성이 우상숭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신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신을.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신보다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존재하고 교주가 존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 말하는 걸 내가 행하면 나한테 보상이 있다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교주가 있어서 이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교주를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이단을 만들어내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욕구가 있는 한 이단은 없어지질 않아요. 교주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이끌어줄 강력한 존재를 원하지 않습니까?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와. 그죠? 행복이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행복으로 세게 이끌어갈 리더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엔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게 누구죠? 그 마음이 이단의 교주에게 투사되는 것, 투사되는 것. 그를 따르고 싶은 거죠.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죽으면 끝날 줄 알았죠? 안 끝나잖아요. 그렇죠? 교주가 사망해도 여전히 그 이단은 존재해요. 왜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메시아가 죽었는데 메시아가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야? 허구 아닙니까? 근데 안 끝나요. 돌아오질 않아요. 안 돌아와요. 왜 그래요? 교주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판단이 틀렸어.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가 틀렸어. 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을 쉽게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쉽게 인정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 안에는 그게 많이 있어. 다 있어요. 대부분 이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 그렇죠? 이 자아가 센 사람들이 더욱더 그래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주가 죽었지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미워하고 더 신격화하고 더 공고히 만들어 갑니다. 왜요? 자아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해요. 인지부조화 이론. 여러분 아시죠? 그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아시죠? 여우가 길 가다가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가지에 매달려 있는 포도를 발견했어요. 포도 열매를 발견했어요. 포도가 먹고 싶어가지고 뻘쩍뻘쩍 뛰는데 안다. 너무 높은 가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끝내 따먹지 못하니까 여우가 뭐라고 말했어요? 저거 너무 쉬어서 못 먹어. 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뭐죠? 네, 행동에 대해서 자기 신념을 맞춰버리는 겁니다. 행동에 자기 신념을 맞춰버리는 거, 편안한 거죠. 자기가 안 된다는 것, 틀렸다는 것을, 이 불편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깨지는 고통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추구해왔던 자기의 신앙의 삶이 부정당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주의 사생활에 비리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죠? 그걸 쉽게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내면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은 나는 안 그래?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노출되고 빠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16절 볼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그죠?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학을 연구한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성경의 비밀을 다 풀었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모호해요. 모호해. 우리가 모호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모호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나는 나도 모르겠어. 그죠? 우리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꼭 실수하고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나예요. 우리예요. 내 삶도 모호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모르죠. 그러므로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이 모호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용기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오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고 갔어요?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다니까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모호하지만 간 겁니다. 이게 모호성의 원리예요. 모호성의 원리. 신앙은요, 이런 모호함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궁극적으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걸 믿으면서,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신앙. 근데 그 신앙길에 우리가 약하니까 어떡합니까? 더불어 같이 힘을 합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서 교회를 주신 거죠. 교회를. 교회는 뭡니까? 그 모호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나 그 모호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순모에 모여서 또 부서 안에 모여서 전도회로 모여. 그러면 이들이 알기 어려운 것들을 억지로 푸는 이유가 뭡니까? 억지로 푸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억지로 풀어서 자기들이 신이 되고 싶고 하나님 되고 싶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이단들이 다 동일하게 사용하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메시아래. 이사야 46편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난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옛날 성경에는요, 이게 개혁 개정이라서 그런데 옛날 성경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내 뜻을 이룰 것이요, 내 계획을 이룰 것이다. 동방에서 독수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게 나다 라고 하는 거죠. 이단들이. 왜? 동방은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애의 지국, 동방 대한민국. 아니, 유대의 나라를 본다면 동방 어디입니까? 중국도 동방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중국이 동방이 안 돼요? 중국도 동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중국에 있어요. 아시죠? 동방번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모르는 게 약입니다. 네. 근데 중국보다 더 동쪽에 있는 게 어딥니까? 한국이에요, 한국. 에이, 목사님, 그러면 한국보다 더 동쪽에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일본. 일본 안 돼요. 왜? 이사야서에 섬들아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동방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방의 독수리 누구예요?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 말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푸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억지로 해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교리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신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풀고 있는 것이지요. 그건 왜 그래요? 자, 16절 무식한 자들과 중간쯤 가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무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겁니다. 마치 제자가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은 게 아니라 엉터리로 배운 거예요. 엉터리로 배워가지고요, 엉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야매라고 하죠. 야매. 돌팔이. 잘 훈련받지 못하고 그냥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매고 돌팔이죠. 그러다 보니까 균형감이 없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겁니다.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를 무시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를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해석과 교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았어요. 이런 이단 앞에서, 이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회의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주 주요한 역사적 공의회인데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 아리우스를 이단을 존재했어요. 쭉 381년, 431년, 451년, 680년 세르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지했어요. 그러면서 이 거의 몇 년입니까? 300년 넘도록 이런 큰 회의를 통해서 이단들을 정죄하고 이단들에 대해서 규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정통 신학이고 뭡니까? 그 교리예요, 교리. 우리가 너무 정통 신학과 너무 교리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딱딱하다고, 재미없다고. 여러분, 이건 피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피 눈물 흘리면서. 목사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진 그런 주석과 그런 해석을 참고로 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지 그냥 생각나서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가르침들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하찮게 여기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가르침 어떻습니까? 300년 넘게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변호하고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싸움 끝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 교회이고 교회 학교에 있는 가르침이고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가치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가치 여기고요. 그냥 번뜩이고 또 새로운 해석이 있으면 이야 끝내주는데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8절 이렇게 말하죠. 본문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 은혜 안에서. 은혜와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냥 지식만 자라가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지식이 자라갑니다. 은혜 없으면 그 지식이 잘못된 대로 갑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저도요, 은혜 없으면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가끔씩 그래서 저도 듣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듣기도 하고 간증도 듣기도 하고.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으면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요, 그 교리가 너무 딱딱해요. 은혜 없으면 그 지식이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와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누립니까? 은혜는 교회에서 또 신앙 공동체에서 순예배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됩니다. 믿습니까? 은혜는 나누면 배가 돼요. 순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셨다고요? 있지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순모임 가서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배가 됩니다. 나는 은혜가 없지만 다른 성도가 은혜 받은 걸 말하면 그것이 나한테 은혜가 되어서 내가 은혜가 충성해지고 그럴 때 내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시간이 부족한데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자라가야 되는데 신앙에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할 건 뭐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 온라인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 온라인 쪽으로 가장 많이 포교 활동하는 데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들. 그래서 온라인에서 함부로 접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 온라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막 까지요. 목사의 비리, 교회의 비리 막 깝니다. 까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유도해 갑니까? 이단으로 유도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부정적인 게 있었어요? 거의 끌려요. 끌리면서 나가다 보니까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의 가르침에 그냥 끌려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도 뭡니까? 외부에 사는 성경 공부와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부 성경 공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죠?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온라인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교역자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거 맞아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자매처럼 물어보고 유익할 때는 참여되지만 이거 좀 그래요. 그러면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돼. 구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돼요. 그 아주 오래된 그 베테랑 산악 구조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등산하다가 조난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조난당한 줄 아십니까? 너무 많이 가지 않아서래요. 너무 많이 가지 않아서, 충분히 가지 않아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산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 1000m를 더 간 뒤에야 나오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요 500m만 가다가 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700m만 가다가 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난당하고 마는 거예요. 충분히 가가지고 1000m 간 다음에 난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중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충분히 배워야 되는데 대충 배우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에 아카데미 열렸어요. 그죠? 네. 성경 통독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지 우리 김대호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 좋아요. 네. 묻고 질문하고, 그죠? 또 교리대학, 여러분이 교리대학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큐티학교, 또 1대1, 우리 교회에서 1대1로 이제 청년들까지 섬기게 되었어요. 청년들이 중요하잖아요. 가능한 교회에서 주어진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더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터툴리안 교부인데요. 교황 전에 예수님의 제자 다음에 교부 시대인데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한 말을 읽어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좋고 신중하며 교회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왜 이단에 미혹되는지 궁금해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단에 미혹될 수 없는가? 선했던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로 인해서 넘어졌고 선했던 다윗도 우리아의 살해와 간음의 죄를 범했다. 온전하고 지혜롭고 신실하며 조난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온전하고 지혜롭고 신실하며 존엄한 사람은 없다. 우리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때까지 믿음 안에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